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이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먼저 6장에서 이 세상이 다 폐역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이 폐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폐역하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질 때는 세상은 폐역하여져 가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이 폐역하여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짙어져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면은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어둠이 짙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패망했다는 것이죠. 폐역하여져 가고 패망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성탄절날에 이제 이걸 빛을 중심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지고 세상은 패망해져 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세상은 폐역하여져 가고, 즉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데,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빛의 나라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는 흑암이 있었다.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이 드리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구약이 끝나갈 무렵 이때에 약 400여 년 동안 암울한 그 암흑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암울한 시대에 임하였다. 그래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죠?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노아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이 전부 다 폐역하여져 가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때에 노아 식구 외에 그때 사람이 얼마만큼이었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인구였죠. 그렇지만 온 세상이 의인이 없다. 그걸 알아요.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 노아가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 식구들, 그 노아의 말을 들은 그 노아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잖아. 호흡이 있는 것은 살아남는 게 이 방주 밖에 있어서 갖고는 호흡이 있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거는 심판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 점점 더 밝게 비춰지느냐 아니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나에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느냐 내 인생에 아니면은 내 인생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느냐 내 마음이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께로 열려졌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함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느냐 이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났더니 많은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추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럼 빛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하여졌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빛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겨우겨우 남은 자 그루터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든다. 그래 인자의 임함도 그때도 시대가 어느 시대와 같다? 노아 때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처럼 정말로 그루터기밖에 없다. 어느 시대고 마지막 심판 때 새로운 빛이 오기 전에 그렇게 어두운 캄캄함이 짙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빛을 주시는데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독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잖아. 그런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빛으로 걸어가게 만드신다.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아이고 어떻게 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구별하신다. 분명히 구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날 보고 네 인생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어떤 세대요? 노아 시대에 전부 다 부패한 그 시대, 어둠이 완전히 짙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내 앞에 바로 어려움을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원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원함이 사람을 향하신 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외하는 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예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은 이 어려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도덕적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이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부패함도 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내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에 따라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하며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은 자신의 뜻이 없죠. 오직 주인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죠.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그건 6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노아는 어떤 자라? 의의 전파자로 갔나요? 의의 전파자. 그런데 이 의를 전파하지만은 누가 들었나?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들었단가요? 부패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원함이 뭔지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변개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는 그대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즉 무리들을 생각하고자 하면은, 만약 거기에 비유에 맞추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안 떠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이나 구경이나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나 이런 때도 사람들이 정말 억수같이 몰려, 그 당시로 말하면 억수같이 몰려들었는데 다 떠나버려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몰렸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안 맞으면 다 떠나버려요. 진정 주를 믿는 자가 누구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알려지지만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식구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배척을 받습니다.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이게 믿어진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사람들이 서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생각할 때에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자꾸 사단은 사람들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아멘이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믿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원어상으로 보는 거하고 좀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하고 이 좀 애매하게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면은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 그래서 암수 7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예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거가 암수 7이라고 하니까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라고 이해한 것처럼 여기에서 부정한 것도 암수 2씩이라고 했으니까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7이 시보아라 하는 단어입니다. 시보아, 이시, 이렇게 해서 7 수컷, 암컷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할 때에 둘이라는 말이 쉐나임 하는 말인데 쉐나임, 이사 둘, 수컷, 암컷. 그러니까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둘이다. 한 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여러 책을 보고 또 이 해석을 볼 때에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은 그 원어상으로 바라볼 때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한상이다. 그렇게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했을까?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드리지 않고 정결한 것 가지고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이 짐승이나 이 새를 이 보존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상이, 그러니까 홍수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심판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리셔갖고 완전히 진짜 힘을 못 쓸 정도로 내 형편을 만드셨다. 그래도 내 생명을 붙여 놓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그대로 데리고 가도 되는데 살려두시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암수 7을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이렇게 둘을 이제 방주에 들여보내는 것은 다음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셔도 내 생명을 살려두시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시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게 앞으로 주어지는 이 삶이 내가 이렇게 완전 바닥을 치더라도 내게 주어지는 삶을 진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도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썰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을 지어놓고 왜 썰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전혀 아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만물들, 이 만물 즉 피조물은 왜 창조되어졌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는 뭐야?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했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것이 이제는 뭐야? 내 마음이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 쓸어버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그거 왜 아깝게 왜 다 쓸어버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진짜 내 영광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 한번 5절 말씀을 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다 준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을 원하시구나. 그를 원하시구나. 그 외에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내 걸어가는 길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경우에 내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없앨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따라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딱 나는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나는 이 길만을 걸을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과 7장을 이렇게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설사 범죄했다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그 가문을 계속 인내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사랑하신다. 내 후손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후손이 망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 후손이 망하리라는 것을 말씀 안 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에 내 후손이 잘 된다. 뭐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거 아니야.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하지만은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진짜 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기 하다 보니까 진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6절부터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그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에서 암수 둘씩이라는 것은 바로 한 쌍씩 나왔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마리만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짝을 이루어서 한 쌍씩 와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고 하신 그 심판하러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는 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흑암을 이룰 것이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지 않고는 우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제약이 간영하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없고 전부 자기 중심이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왜? 길 대신 예수님이 없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없다. 빛이 없으니까 길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없으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더 희망찬 세상을 내다보고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재림 안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점점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점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알아주던 사람들 뭐 판검사 뭐 대단한 뭐 국회의원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AI 시대에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으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어간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10이다예요. 양을 따져갖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7이다예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감하여 준다는 말이 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 AI를 다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10이라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10배를 더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얼마가 되어질 것 같아요? 얼마가 되어져요? 아유, 저는 산수도 막
몽하는 모양이야. 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백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모르는데 이렇게 안 되어진대. 앞으로 세상 이 사람들이 백을 가질 때에 이 사람들은 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열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10배의 능력이 그대로 임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칠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칠을 10배로 그대로 못 받아. 기껏 받는다 해봤자 7배. 77이 49. 4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훨씬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격차를 느낄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이 나를 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사탄의 미혹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그래 지금은 알고 이제 죽정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분간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분간이 될 겁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사람들에게 의의 전파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했잖아요. 의를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곧 있으면은 7월 9일에는 홍수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저 영감 미쳤나? 니나 들어가라. 사람들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노아 식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며느리들 있잖아요. 이 며느리들까지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롯이 살던 소돔 성에는 어때요? 딸들의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며느리들이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이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콧방귀기가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지 않는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다 미혹을 받는다. 그래, 그때 이 방주를 지어놓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방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심판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들어가요. 그게 뭐야? 알곡과 죽정기가 그때 되면 확실하게 심판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실하게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죠. 내 날이 뭐 주님 재림하심으로 가깝든지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이 다해짐으로 가깝든지 간에 내 날이 다해져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순종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몸은 후패해져도 이 족장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그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그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조차도, 미물들조차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자, 17절부터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서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이루어져 가고 결국에는 싹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나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운데 들어간 것 외에는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나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식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짐승들, 이들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노아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질 때 나를 버리실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도 나오는데 뭐냐? 내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내가 그거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종이고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 7장을 보면서 더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제 22절에 다 죽었잖아요.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다 죽었대.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만 남았다. 이거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면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 전체가 멸망할지라도, 내 주변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부자라도 박사라도 다 넘어지고 세상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듯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두듯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에게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바둑바둑 살다가 아이고 나중에 하고 죽기를 바라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별것 없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종을 사용하여 주세요.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찌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그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생애가 아버지와 더욱더 찬란하고 빛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